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과 취직 출세의 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09년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한 기사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아인슈타인 꿈 접고 모래주머니 메고 뛰다.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서울의 그 강서구청에서 미화원 5명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63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 대학 이상 졸업자가 11명이었고 전문대 졸업자가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신문기사는 그 중에 한 명인 김모 씨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김모 씨는 지방대 물리학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사에 실린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분이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50m를 달리는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사에 실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미화원 체력 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입니다. 근데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50m를 달린 결과 4초가 초과하는 바람에 이 박사인 김모 씨가 미화원 채용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현대나 LG나 삼성 또 이제 그 지난주에 채용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또 금호나 SK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채용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채용 시험을 뉴스로 얘기하면서 수능 시험, 채용 수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오버 닥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박사과정을 마친 자들이나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실업자인 경우에 그들을 향해서 오버 닥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학력 실업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토록 취직이 어려운 이 세상, 취업이 문제가 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과 취업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도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복음을 생활화하는 자에게 있어서 취업 문제, 취직 문제와 관계 안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도대체 취직이라고 하는 문제가, 취업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취업이 급하다고, 취직이 급하다고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서 잠깐 놔버린다든지 뒷전으로 처리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보는 거예요. 취업이 문제고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 태산인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한번 끝까지 밀고 나가보면 나중에 취직과 취업의 문제, 이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이런 것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생활화를 취직의 압박 속에서 놔버리고 마음의 취직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받아들여버리고 나면은 십자가 복음의 빛 아래서 보이는 취업의 의미, 취직의 의미, 출세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복음적 삶이 나타나질 않는 거겠죠.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갖고 취직이나 취업이나 출세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가짐이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십자가 복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취직이 될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약속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우선은 자, 고학력 실업자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고학력을 거짓말로 깎아서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도 생긴다 그래요. 예를 들어 중졸 학력이면 충분히 취직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급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자기 대학 나온 것을 깎아버리고 이력서를 내고 지원서를 낸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이 오히려 취직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뭐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가 되질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이 승천해서 지금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과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가지기가 아주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날마다 더해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는 취직 못합니다. 박사학위 가진 자가 박사학위 때문에 고학력 때문에 취직 문이 더 좁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교수나 연구원이나 뭐 자문기관이나 이런 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몇 군데가 됩니까? 그런 데가. 차라리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훨씬 취직의 가능성의 문이 넓지요. 근데 박사학위 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기 시작을 했다. 박사학위를 가진 자와 비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가 이 세상 어느 한 회사나 기업에 취직을 한다는 것은 이재룡 씨가 삼성의 오너의 입장인데 대한민국 땅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건 빌 게이츠가 미국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알바생으로 취직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게 십자가 복음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하나의 회사나 어느 한 장소에 취직되고 취업하기 위해 안다라는 것보다 다 더 약한 이상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과로로 묶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머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관계에 내 마음은 몰입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 주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 과로로 묶인 관계 안에는 가족도 존재할 수 없고 직장도 존재할 수 없고 나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 마음만이 묶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서 취직이 불가능하지요. 박사학위 갖고 있어도 불가능한데. 그럼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와 과로로 묶여 계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조차도 없고, 기업도 없고, 나라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묶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해당되는 세상의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 프로젝트를 위해서 취직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삼성에 취직을 했다. 근데 삼성에 취직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과로로 묶여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온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취직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을 삼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삼성에 취직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온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로로 묶인 자들은 세상에 취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지만 내막적으로 껍질을 까놓고 보면은 십자가 생활을 하는 내가 삼성에 들어가서 지금 기업 채용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성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실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가짐부터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기존하고 있는 세상의 기업들이나 장소나 뭐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취직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나와 과로로 묶인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갖는 게 사명입니다. 취직과 취업은 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다른 것으로 또 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업을 하지 못해 안달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당장 굶어서 라면 조각 먹고만 살고 있더라도 이 상황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끝까지 죽더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나를 보시고 필요한 대로 세상을 불러다가 그 프로젝트,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를 위해서 취직시키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프로젝트에 취직하는 것이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나와의 세계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존의 세상으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긴 프로젝트의 세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출세하려는 자가 아니라 출세시키는 자요. 취직하려는 자가 아니라 취직시키는 자입니다. 세상을 취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한 끼분을 세 끼로 나눠 먹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를 놓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상황은 이렇게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하필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성인데 블레셋의 대표적인 5성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가드는 누구의 출신지인 줄 아십니까?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은 비록 시간이 한 3, 4년 지나서 다윗의 생각 속에는 혹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나를 완전히 그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으려니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잊을 수가 없지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워리어, 전사인 자기 동네 출신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다윗을 향해 불리웠던 노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대문짝에 가가지고 괜히 글씨도 되지도 않을 것을 끄적거리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아마 턱수염이 있었겠죠? 그 턱수염에 침이 다 묻어가지고 그 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사울이 두려웠어도 어떻게 이방 민족의 나라로 피신을 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방 민족의 왕과 귀족들에게 자기의 안위를 맡기려고 했느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큰 두려움을 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근데 이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이 경험을 토대로 지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시편 34편에는 아기스라고 안 그러고 아비멜렉이라고 그랬는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통 명사입니다.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아기스였죠. 근데 시편 34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라는 얘기는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주를 앙망하는 그들은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예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받는 인상에 반대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골리앗 앞에서 그 위급하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기억했던 그 하나님을 사울에게 쫓기는 바람에 무서워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안위를 맡기려고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시편 56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 56편도
이 가드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지은 시예요.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 영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통치하는 현재의 이스라엘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나라의 영역도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다 통치권을 발휘하게 될 영역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몰아가시느냐 하면 사울의 통치 영역 안에서 발 디딜 곳이 없게 만듭니다. 없게 만드십니다. 사울을 대항하여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의 통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 있는 한, 사울의 통치권 안에서는 다윗이 발 디딜 곳이 한 뼘만큼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영역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밀려나고 봤더니 밀려난 곳은 어디냐? 그곳은 이스라엘과 대적의 국가인 블레셋의 가드로 들어갔고 골리앗의 출신지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통치 영역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지만 밀려난 그곳에서는 발 디딜 수가 있느냐? 그곳에서도 발 디딜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는 다 통치하게 될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하게 될 영역으로부터 다윗이 발 디딜 곳도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미친 척 했다는 것은 다윗은 마음에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미친 척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간 세상에서 어엿한 독립된 인격자로서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라는 인간 사회 속에서도, 사울이 통치하는 인간 사회 속에서도 다윗은 디딤돌로 삼을 만한 영역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가 되었음을 미친 척하는 다윗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잡는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 기존에 펼쳐져 있는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사윗의 통치 영역에서도 블레셋 아기스 왕의 통치 영역에서도 다윗이 발 디딜 틈이 없는, 인간 사회 속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인간 사회 바깥에 있는 아둘람 굴로 나갈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내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지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취직이 뭡니까? 취직은 이미 기존하고 있는 인간 세상 속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체제와 그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영역도, 블레셋 아기스 왕이 통치하던 영역도 다윗은 마음에서 다 버리고 그 바깥으로 몰려나갑니다. 발 디딜 틈이 없고 발판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세워진 프로젝트에 사울 왕이 통치하던 영역도 블레셋 왕 아기스가 통치하던 영역도 하나님께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블레셋 땅도 사울 왕 통치 영역도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발생한 프로젝트에 취직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 때 취직과 취업과 출세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며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긴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이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철저하게 모든 순간에 어디서든지 나의 첫 번째 미션, 나의 첫 번째 사명의 과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 디딜 틈이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내 발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제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나도 그대로 아버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취직하고 취업하려 하고 출세하려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회사들을, 이 세상의 기업들을, 이 세상의 일자리들을, 이 세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생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먼저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취직시킬 정도로 나를 믿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세상 취직시켜놓으면 사울처럼 세상을 꽉 붙잡아버리고 마니까. 세상을 안 붙잡으려면 하나님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 깊이 갖느냐 결정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국면과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 따라 승천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가짐이 든든해서 여기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동안 그렇게 우리의 애를 먹였던 취직, 취업 문제, 출세 문제 이런 것을 거꾸로 적용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 모든 계획들에 이 세상을 취직시키시고 출세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방향을 뒤집어서 세상에 취직 못해 안달하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제 세상이 취직되어야만 하는 상황의 전환을 허락해 주시니 이 허락, 우리 삶에서 날마다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